이 장 보시면 어저께 보셨으면은 되게 뭐 읽기 힘든 장, 성경을 볼 때 읽기 힘든 장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름이 나열된다거나 아니면 성막을 지을 때 뭐 규가 몇 규비 뭐 이런 이 치수를 계속해서 나타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되게 이게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 부분 이렇게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 장부터 보게 되면은 계속 이름들 숫자와 이런 거에 나열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와 되게 지루하고 너기 읽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광경 속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했다가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신다면 단순한 이 포로에서 귀환됐던 사건은 그냥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땅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언급이 돼요. 2장 36절부터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이제는 세우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국으로 포로 귀환과 고국으로 들어가는 입성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포로였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예배 회복에 그 시간이 허락됐고 이들이 그 예배 회복의 주인공으로 이름이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 보면서 혹시 뭐가 연상이 됩니까? 구약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예표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처럼 이 구약은 예표, 앞으로 정말 본격적인 것에 일어날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암시적인 사건이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이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불려 들어가서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됐던 이 사건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출애굽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들이 포로되어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표현되는 히브리어나 이렇게 뭐 인도했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단어들이 여기 나왔던 1장에 나왔던 이 단어들 데리고 갈 때 1장 마지막에 데리고 갈 때 이것이 출애굽 사건 때 나왔던 그런 단어들 인도했다 이런 단어들이랑 같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떤 걸로 부르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불러요. 여러분 제2의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이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은 또 나와요. 근데 바벨론은 사라졌는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또 나올까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나와요.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라크 나라 아시죠? 이라크 그 이라크 나라에 바벨론 요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라크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 교회를 들려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기도도 받고 이게 식사도 섬겨주시는 어떤 그 지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라크에서 여기를 가봤대요. 그 바벨론 지역의 유적 터를. 근데 이미 망했던 도시고 그 나라며 바벨론에 터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또 나와요. 그럼 바벨론은 뭘 상징하는 거냐?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구약에서 구약이 예고편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상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땅도 곧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
또 바벨론에서 반복이 되면서 후에 이것은 제2의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 또 나오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이미 망했는데 왜 또 바벨론이 심판당할 거라고 말을 하지? 그럼 영적인 의미예요.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둠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다스리고 있고 마귀들이 아직 자기들이 끝으로 가는 시간에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 어둠이 있는 이 세상,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시간에 은혜의 해, 누구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는 것이며 누구에게는 이 경고와 이 심판을 이 당시 사람들처럼 무시하다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은혜와 보복의 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대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다 심판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어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그럼 우리가 이 2장 에스라 2장을 볼 때 누구는 뭐 누구의 자손, 누구의 몇 명, 누구의 몇 명, 누구의 몇 명, 이것이 나중에 훗날에 우리에게 어떤 예표가 되고 있냐면 그 훗날 지금 은혜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어느 날 주가 오실 때 이 땅에는 이 땅의 영적인 바벨론, 이 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고 은혜를 입은 그 남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 받아서 그 이름이 호명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훗날 아버지 마음 교회의 성도 누구 몇십 명, 어디 교회의 성도, 대한민국의 어디 교회의 성도,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일은 또 구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날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역사에서도 증명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시간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걸 보면서 두려움과 설렘으로 이 말씀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그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근데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제가 다녔던 교회가 어린이 이게 찬송을 좀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찬송가를 주일학교 때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거 가르쳤어요. 저 11살, 10살 때부터. 근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과 또 나의 사랑하는 책,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런 것들을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그때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르러서 그 찬송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마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서 불려지고 여러분이 상을 받고 영원한 위로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땅에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된다는 것에 여러분 가슴이 벅차며 사모하셔야지 돼요. 왜냐? 성경은 정확히 다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계획한다 할지어도 하나님은 정확히 그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되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왔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배의 형태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식과 형태만의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원하시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고 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오해한다면 그냥 내가 이 땅의 기도 제목 때문에 난 하나님을 맨날 찾아요. 나의 다 육적인 기도 제목들, 물론 그 기도도 해야지 되죠. 간구. 근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내 심령과 심령이 마주하며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셔야 돼요. 제가 주의 종이 됐을 때 가끔 이렇게 있다는 게 뭐랄까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가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성도였을 때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좋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이 사역이 바쁘게 저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저는 뭐 새벽 예배를 오면은 거의 성전에서 10시, 11시까지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모든 일을 마침 저녁에도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었거든요. 중간중간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제가 일을 했을 때.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주의 종이 됐을 때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 그 속에 소통을 하고 대화하는 어떤 이 느낌보다는 하루에 펼쳐질 이 사역을 쫓을 때가 더 많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충만함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예배자, 그 예배에 함께한다는 그 복, 바라크의 복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다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뭐냐면 나의 이 땅에 육적인 욕망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말한다 그러면 삐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성도가 이 말씀을 교회를 수십 년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그냥 주일만 이렇게 털어서 갖고 온다든지 이 말씀을 스스로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훈련을 게을리했는지 왜 그 자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죄를 못 짓는다고 원망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사고관을 갖게 되는지 미스테리입니다. 교회에서도 그 예배를 강조하지 않았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나? 아니면 저 성도가 저 말씀을 스스로 찾는 걸 하지 않았나? 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향해 나아가셔야지 돼요.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장 중요한 실천, 실행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신앙에서 또 부모의 신앙에서 남편의 신앙에서 내 부인의 신앙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뤄보실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순종했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은 그냥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굉장히 두근거림과 떨림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이 뒷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 하면서 2장 36절에서 58절까지 그 명단이 쫙 펼쳐지고 있으며 또 이 마지막 절
보면은 그 명단을 다 정리하면서 이들의 포로 귀환의 중요성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들에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라지지 않고 남은 교회, 심지어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개척을 했죠. 그럼 우리 교회에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집합이 안 됐었어요. 교회들의 집합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아예 교단에서 탈퇴를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들은 아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자신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다닌다, 개척을 했다, 목사다 얘기했더니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 판단이 아니라. 근데 이분이 자기는 어느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이런 성도가 그때 우리 조사에 따르면 뭐라고, 몇만 명이라고 했죠? 2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에서 교회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게 돼요. 많은 자들이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요. 하나님이 그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이 에스라를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이 계획하고 이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인간의 계획을 알고 있었겠죠. 있었겠죠가 아니라 알고 계셨죠. 그리고 교회의 핍박도 알고 있었죠. 성도들이 흐트러지는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또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그냥 썸을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간판이 띄어지고 교단에서 탈퇴를 하며 없어지는 것도 보고 계셨고, 당신이라는 예배자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가 무너지면서 위태롭게 공격받는 것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시간이 끝나고 교회의 집합금지 명령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려다가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뛰어난 인테리어 전문가도 있었는데 교회 개척이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랑 같이 동역하는 그 목사님도 교회 개척을 3번이나 했었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 이 사모님이 되는 이분의 그 아버님, 시아버지가 아니죠. 장인어른이죠. 이 장인어른이 인테리어 전문가였었어요. 교회 인테리어, 건물. 든든하죠. 그리고 물질 제공도 해준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장소도 봤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되려면 5인 이상이 돼야 돼요. 5인을 5명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장인, 또 이 사모님, 또 아이,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또 1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5명을 채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직전에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개척의 시도를 3차례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 사역으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건 되게 순조롭게 불리고,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학원보고마, 그 목사님, 학원보고마 선교사님, 학원보고마 선교사님 일을 하죠. 목사님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교회는 사람이 계획해서 세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에스라 1장 1절에 감동을 주듯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남은 백성에게 감동을 주듯이 감동을 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인원 구성이 이루어져야지 되며, 물질도 있어야 되며, 목사도 있어야 되며, 직분자도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이 팬데믹 그 속에 이 교회를 만들었다면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코로나 때 세웠다면 코로나 시간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당신이라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꿈꾸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이들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가정도 교회니까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이란 이 기회 앞에 여러분이 예배의 형태만 지닌 자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적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로 나아가셔야지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장은 단순히 명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으며 함께하는 거였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은혜 입은 자들이었어요. 정체성도 깨달아야지 돼요. 이러는 와중에 에스라는 앞으로 기대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될지. 에스라랑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이들이 과연 그들은 포로로에서 풀려났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이뤘을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이젠 구약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 느헤미야까지 펼쳐지는 내용 속에 에스라가 1, 2, 3, 4장까지 성전을 막 건축해요. 근데 방해를 하거든요. 방해를 해서 학개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들을 막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4장까지 하다가 학개를 보면은 이게 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이들이 와서 막 격려를 해요. 그러는 와중에 요 후에 이제는 에스라가 등장을, 그 뒤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를 봤을 때 성전을 막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근데 그 방해 앞에서 이게 중단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됐다 그냥. 잘됐다 그냥. 잘됐다 그냥. 마치 우리가 선교지 가가지고 막 어디 갔는데 뭐가 이렇게 안 돼서 캔슬됐어. 아니 잘됐다 그냥. 뭘 하려다가 뭐 그런 심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 집터를 막 오히려 잘 꾸며요. 성전이 예배 회복이 우선시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 땅에서의 이 유한한 삶을 위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터전에 더 목표를 두고 막 이렇게 갖고 와요, 그거를. 그래서 학개가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성전은 그대로 두냐? 그건 예배죠. 예배죠.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자신의 욕망대로 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이 앞으로 펼쳐진 내용과 이 이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의 날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보니까 무서운 어떤 설교 제목이 있던데,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설교 제목을 그렇게 세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회개하고도 지옥 가는 성도들 막 이런 거였는데, 제목이 회개하고도 지옥 가는 이유. 근데 그 목사님 많이 알려준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번 10월 27일 그때 거기서 이분이 그 목사님 3분 나왔을 때 한 분 처음 그 설교를 여신 분이 이분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설교에 그걸 뜬봤더니 회개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이유. 이것은 마치 뭐 이것도 그걸 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할 수 있지만 이 구약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당하고 죽임당하고 불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땅에서의 불에 타서 휩싸였지만 주님 오실 때는 꺼지지 않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회개하고도 지옥 가는 이유. 설교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아요? 거짓 회개, 거짓 예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겠죠. 거짓 선지자, 거짓 직분자, 거짓 성도. 이 에스라 전에 지겹게 우리가 봤던 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렸었어요.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돼요. 이거는 각자가 해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를 위해 중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아버지 마음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어떤 식으로 줘서 여기 왔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모습이 있어요. 사역자, 직분자, 성도, 담임 목사, 부목사, 또 여기 직분자들, 성도라는 그 이름들,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명단에. 그 명단이라는 이름은 이토록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부른, 이 전 세계 이 지구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이 교회에서 세워나가는 명단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나중에 반복되는 패턴처럼 여기 교회에 그렇게 이름을 부름받았는데도 본인이 마치 처음 예수를 아는 사람 마냥 이탈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이 모습들은, 풍경은 지금도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얘기는 예고편이고 예표며 오늘날의 본편에서 다 드러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당신은 이 아버지 마음교회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보면 그 명단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에스라서에 하나님이 2차 출애굽 사건, 2차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영적인 이 어둠의 바벨론에서 우리를 승리시키게 하는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럼 그날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배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정 속에 부모님에게, 그 가정 속에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안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 가정에서 역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눈이 밝혀진다면 이 땅의 가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교회가, 각자가, 성도들이 교회로 왔을 때 각자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현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그렇게 드리는 성도가 정말 믿기지 못할 것 같아요. 난 이 조사가 맞나 싶어요. 그래서 200만이라는 숫자가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이분들이. 근데 이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했던 그 설교가 너무 무서워서, 제목이 회개하고도 지옥 가는 이유, 너무나 직접적으로 제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과연 주님이 오시는 날 떠돌이 이 성도들이, 떠돌이 성도들이 과연 그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다니는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코로나 이후에 전과 그 이후에 당신의 예배 생활의 태도가 바뀌진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한 교회에 부름을 받은 집사, 목사, 뭐 이런 직분자들로서 우리나라에서 집사가 제일 많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누가 이러더라고요. 직분 아닌 사람보다 직분자가 더 많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주일날 앉아있는 성도를 보면은 직분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부름받은 그 명단에 이 아버지 마음 교회 명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명단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왜 직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냐면 쭉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열거되어 있게 되냐면, 왕의 후손 스룹바벨로 출발이 돼요.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또 이어서 보게 되면은 예수아, 이 자는 제사장입니다. 이 자들을 필두로 이 명단이 나열이 돼요. 여기 나왔던 느헤미야, 모르드게는 동명이인이에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때 2절에서 35절까지는 일반 백성, 36절에서 58절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신분의 정통성을 관련해서 59절에서 63절은 두 그룹으로 구별해서 이들이 어떤 그 신분에 있어서의 그 그룹들, 지금 이들이 각자의 어떤 그룹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각자의 위치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각자에게 얽혀져 있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그룹대로 나열이 돼 있어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각자의 역할에서의 예배의 책임입니다. 예배의 책임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각자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받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안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일을 했을 때 애들이 처음에 너무 막 이렇게 손이 가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다 여기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여자 선생님이 지혜로우셨어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오셨을 때 에너지를 뺏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에너지를 채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너무나 인상적이고 지혜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얻고 빼앗기는 중심에 나의 입술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입술을 바꿨어요. 이 아이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간대 나한테 맡긴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수업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에너지를 붓고 에너지를 막 빼는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학교 사역도 그렇잖아요. 어떤 학교는 에너지를 굉장히 얻고 어느 학교는 굉장히 소모돼요. 그 아이들이 준비되는 상태와 학교에 준비되는 상태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장에도 각자의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중에 펼쳐져요. 성전이 중단됐는데 잘됐다 마야. 잘됐다 말 이렇게 알죠. 우리가 고생하다가 어떻게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잘됐다. 근데 학계 선지자가 그거를 간파해요. 왜냐면 그들이 힘들고 지쳤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은 하거든요. 자기 집에 가서 그런 거 알죠? 힘들고 막 예배 힘들고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나라 길다고 얘기하잖아요. 점점 줄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유튜브 볼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영화관 가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영화관 갈 때 화장실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 할 때 완전히 되게 설레고 엄청 준비하고 졸지도 않더라고요. 밤을 새도. 어디 피서 같은 거 여행 가면 전날 준비하고. 굉장히 묵상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우리는 개척했던 이 시점에서 그 명단 발표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약속을 펼쳐 나가실 때 여러분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자로 불렀다는 것.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것. 소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 그룹별로 각자의 직분대로 각자의 직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꿈꾸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러면서 이 에스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장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보내는 거예요. 유다로 고레스 왕이. 그리고 1장 마지막에도 그 이름이 등장을 하죠. 1장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5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세스바살이라는 1장 8절의 사람, 이 사람이 에스라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유다를 감독하도록 고레스 왕이 임명한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뒷부분에도 이 사람이 나와요.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라고 이 그릇들, 그러니까 성전의 그릇들을 세스바살에게 넘겨줘서 이들에게 전달되게 합니다. 또 5장 14절 16절에서는 세스바살이 성전 재건을 주도한 인물 중에 또 나와요. 이 사람부터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세스바살, 너는 이 그릇들 예전에 하나님의 선전에 빼앗겼던 것을 다 너에게 맡길 테니까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단에게 명령하여 창고지기까지 미드락에 명령하여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격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젠 세스바살이 이거를 갖고 이들에게 넘겨주면서 이들을 고국으로 보내는 명령이 있고, 또 2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도라고 얘기해요. 유다도 나라였는데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기 때문에 유다도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왕의 후손으로서 이들의 리더 역할로 보내져요. 예수와 제사장, 이 모든 예배를 직결해서 이제는 이끌 자로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여기서 또 명단이 쫙 펼쳐지는데 일반 백성, 성도들, 또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 그룹들,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이런 자들, 또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보내어집니다.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근데 이들의 이 앞으로의 가정이 굉장히 감동도 있고 안쓰러움도 같이 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의 이 명단은 7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느헤미야랑 이 에스라가 하나로 원래 묶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 명단이 7장 6절에서 73절까지 또다시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그 7장, 느헤미야 7장에서는 그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언약 갱신, 하나님 나라, 얘네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하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그 명단 안에 이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명단이, 약속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7장에 나왔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으며, 여러분이 거기 앞에서 이 7장의 명단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난 이전 삶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분자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 갱신, 그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꿈꿔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가 그 성도의 역할을 하고 직분자들이 그 직분의 역할을 다하고 주의 종들이 그 주의 종들의 역할을 하고 또 각 교회마다 크게 보면 그 교회의 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 교회가 그 교회의 비전들로 세워나가면 또 성도들이 그 각 가정과 각 직장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뜻을 성취해 나간다면 이 땅의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회복되고 이 땅의 교회의 권위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이 명단의 이 이름들 안에 우리들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남겨진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명단은 주님이 오시는 생명책까지 기록이 되어 주가 오시는 날 나에게 행위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감동을 주고 일을 하시는데 이 에스라 1장의 테마가 감동이었잖아요. 먼저 1장에 왕에게 감동을 주시고 5절에 레위 사람들, 그 예배자들, 예배를 드리는 또 유다 베냐민들. 유다와 베냐민은 그 남유다의 그 지파였었어요. 근데 남유다가 남겨진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완전 망해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가라. 이 명령은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죠. 가라. 넌 제사 삼으라. 너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넌 가르쳐 본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보내지면서 남겨진 자들이. 그리고 그 어느 때 정말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 영원히 이 땅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세워나가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사명에 눈이 열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태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땅, 이 가정, 이 교회, 직장, 이 모든 처한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약점과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와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것과. 왜냐하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것은 직장에서도 공격하고 가정에서도 공격하고 교회에서도 공격해요. 근데 그거를 꺾어 넘어가야지 돼요. 그 공격 뒤편에는 엄청난 축복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서 누가 믿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그 가정에서 부른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게 미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자에게 빛의 역할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의 그 눈에 어떤 성도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성도를 섬기고 세우고 위로자로 부른 거예요. 어떤 성도의 눈에 사역자 이런 게 보인다면 무시하고 넘어가고 어떻게가 아니라 그 사역자를 섬김으로 보이는 거고, 어떤 사역자의 눈에 성도의 이런 부분이 보인다면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목양하고 이끌어가는 걸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을 반대편에서 보는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우리 이 2장도 길어졌는데 기도하겠습니다. 2장 64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쭉 보세요. 그 명단이 쭉 발견되죠. 그리고 69절도 한번 보세요. 68절과 68절에 나왔던 1장에 나왔던 중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68절에 나왔던 어떤 단어랑 어떤 문장이랑 1장에 나왔던 단어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것은 기쁘게 들이대입니다. 1장 6절도 기쁘게 드렸더라. 기쁘게 드렸더라예요. 지금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쁘게. 1장 4절도 기쁘게 해요.
예배를 세우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목사님 저 얘기 나한테 하나 보다. 내가 뭐 안 해서 지금 나 들으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축사받아야 돼. 축사. 붙잡아 놓고 단체로 붙잡아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없겠지요. 예. 아니면 그렇게 생각된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지혜를 구하면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장 우리 4절에서도 기쁘게 드릴지니라. 또 6절에서도 기쁘게 드렸더라. 그리고 지금 64절부터 쫙 펼쳐지는 이 명단 속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힘을 다해 공사하는 근거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헌금, 성김, 식사, 청소, 어떤 성도에게 대하는 것, 그 마음을 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기쁘지 않지만 스탑해야 돼요. 스탑.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금은보화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영과 진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막 지금 막 몇만 명, 수십만 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는 이런 교회를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자리가 펼쳐지거든요. 하지만 노력하는 교회는 될 수가 있죠. 서원화 교회처럼, 빌라델비 교회처럼 순종하며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낮아지며 노력하며 싸워나가는 교회는 될 수 있죠. 그런 교회는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남겨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들이 불려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사모하며 꿈꾸며 나아가셔야지 됩니다. 행위대로 상을 준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소속이 되었어요. 교회에 이 땅에서 소속이 되고 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부름대로, 모든 직분대로, 모든 성도대로, 모든 사역제대로 하나님이 그 명단을 지금 나열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길게는 넓게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가정과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소망하고 있으며, 또 이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곳에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또 역할을 주사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그 기쁨 위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3장은 첫 예배가 울려 퍼져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주년을 앞서서 이 기쁨과 소명과 교회의 그 소망의 눈이 열려서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그 옷을 입고 결단하여 나중에 느헤미야 7장에 언약 갱신을 하듯이 결단하며 여러분이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주일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주의 뜻하신 대로 화합되고 사랑하고 또 우리 각자의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꿈을 꿔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목양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양이란 것이 주일날 나오라고 매달리는 게 그 목양일까요? 주일날 계속 나와라, 일찍 나와라, 헌금 좀 해라, 이게 목양일까요? 죄짓지 말아라,
이것도 목양일 수 있겠죠. 먼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목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목양이었던 거예요. 합력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고 바울이 잊지를 못하며 바울이 선교를 하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성도들이 파송하고 그럼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파송이 됐음에도 바나바는 담임 목사급이었어요. 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나가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먼저 기도할 것은 이 땅의 교회들 또 성도들이 나라는 성도가 주님 앞에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정체성을 깨닫고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이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개척한 이 아버지 마음 교회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라는 주의 종에게 우선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 앞에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이 형태뿐인 이 예배와 형식적인 이 예배들, 너무나 습관화가 되어 있던 이 형식과 형태뿐인 예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역자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주의 종들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 세워졌습니까? 또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는 성령의 감독으로 써져 있던 디모데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에 등장했던 우리의 직분자들, 또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던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각자의 역할로 주님께 부름받은 그 이름의 명단들이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이 땅에 은혜 받는 자라는 사실 앞에 그들이 깨달아 각자의 역할로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각자의 역할로 세워졌을 때 이 땅이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마음을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시기도 하며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믿는 자들을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문제의 그 키는 우리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우리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던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위에 그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청년들의 세대에 이 사람 한 교회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모습을 꿈꿨겠습니까? 직분자들이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이 일어나며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를 쥐고 흔들며 목회자를 꺾어내려가며 이런 모습을 꿈꿨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에스라와 이 예레미야가 앞으로 펼쳐질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회개가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하며 싸워나가셔야 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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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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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땅의 주의 종들이 각자의 역할대로, 이 땅의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대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에 힘을 주는, 이 세상을 일으키는, 이 세상에 에너지를 던져주는, 힘을 던져주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이라는 사업처에서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